예,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 토대 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도 역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즐거운 그런 한때였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면서 또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거기 방송 들려요? 지금 틀었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제자들은 놀랍게도 새로움이고 뭐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나약하고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러한 제자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2000여 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세상을 떠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메시아에 두려워하면서 숨어있기에 급급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둡고 또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새로운 시작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가볍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밑줄 쳐놓은 거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또 2장 42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제자들만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도 역시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기도를 했을까? 어떤 의미를 분명히 담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길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도 우리 이재경 장로님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는데 우리는 간구 혹은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뜻을 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도에다 담았습니다.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리기 합당한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정직한지 아닌지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에 이렇게 빠지거나 오만 다른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실들을 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죄가 발견이 되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의 원리와 더불어서 크리스찬 설교자들이 이제 정의하는 기도의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릭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제 7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적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고 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맺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를 실행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에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항상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번에는 일을 좀 해라 라고 주시면 주님 하필이면 그걸 나한테 시키십니까? 제가 시간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건강 좋지 못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만 빼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말 그대로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간절함도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위선적인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 어귀와 성전 입구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쪼그리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태를 온전하게 살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오직 기도에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기도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넓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그들이 한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은혜가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져야지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넓게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수준 높은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평안, 안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예수를 믿다가 그냥 두려워서 숨어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사람들만 평안하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선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시오. 판단해 주세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방문을 할 때 권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 병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옆에서 그랬잖아요. 얼마 못 사시겠죠. 고쳐달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오면서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눈곱만큼도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 또 내 고집이 어떻게 관철되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공동체의 집단적 이기를 위해서 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의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어제 남전도에 연합회에서 기도할 그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나 다 완벽한 계획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보면 거기에는 허점이 보일 수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우리의 심정은 어때요? 요기 때문에 잘못돼. 그러면은 그걸 크게 성공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해. 이러면 의견이 충돌이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무슨 일을 계획을 이야기할 때 내가 볼 때 저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원리를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부족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공 확률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거를 제 혼자 머리 위에까지 들어 올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혼자 용쓰지 말고 냅둬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들다 보면 머리 위에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겠죠. 혼자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셋, 셋이 안 되면 넷.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남전도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사회 보시는 장로님 또 몇 분 장로님들이 우리 남전도에 꼭 필요한 설교를 해주셨다. 제가 꼭 필요한 설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의심이라고 하는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실 때에도 전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의심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나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크게 소리질러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처럼 하늘의 태양도 멈추라고 명령하면 멈출 수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비가 멈출 수도 있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소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지민이 또 소울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둘 다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저 아이가 합격했다,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병이 나았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고 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하면 이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주님이 행하리라라고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다른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기한 일들,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항상 손을 펼쳐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손을 모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어서야 멀리 보이는데 성도들은 엎드려야 멀리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뛰어가야 빨리 갈 수 있는데 성도들은 무릎으로 기어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023년도는 기도로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